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31면 2면 다니엘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지 말고 뜻을 정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뜻을 정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동의 사막에 안 가봤지만 중동의 이 사막이 어떤 걸 아느냐?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사막이 낮에는 어마어마한 열기. 그런데 밤에는 어떻다? 밤에는 춥다고 합니다. 밤에는 아주 춥대요. 그래서 이 사막은 참 견디기가 어려운 곳인데 어느 추운 사막의 밤에 낙타가 밖에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그래서 주인님, 내 코만이라도 이 텐트 안에 좀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낙타가 춥다고 코만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흔쾌히 말합니다. 그래 물론 괜찮지, 들어와. 그래서 코가 텐트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정막이 흐릅니다. 좀 있다가 낙타가 또 물어봅니다. 주인님, 제 목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코가 들어갔는데 목이 추워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래 좋아, 문제될 거 없어. 그러니까 낙타의 얼굴이 텐트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낙타가 또 묻습니다. 직접 보니까 텐트 안이 꽤 넓네요. 주인님, 제 앞다리도 좀 넣으면 되겠죠? 맘짝한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그래, 집어넣어. 그래서 몸을 옆으로 좀 돌려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낙타가 이제 쑥 몸이 들어온 거예요. 절반. 그런데 낙타가 뭐라 하냐? 이렇게 절반만 들어가 있으니까 어정쩡하고 이상해요. 그러면서 온몸으로 이제 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걸 막을 힘이 없어. 낙타가 막 들어오니까 막을 힘이 없어서 이제 밀려가지고 텐트 가상자리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낙타가 이제 뭐라 그러냐? 주인님, 목소리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주인님, 근데 이제는 주인님. 뭐라 그러냐면 이 공간이 우리들이 쓰기에는 너무 좁네요.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나가시죠. 그래서 주인이 밤에 쫓겨나가지고 밤새 벌벌벌 떨었다는 이야기가 중동에서 널리 알려진 우화입니다. 낙타와 텐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호랑이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옛날 얘기가. 어느 나그네가 산길을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납니다. 아주 이제 낭패죠. 호랑이가 뭐랄까요?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숨을 뺏기느니 팔 잘라주자. 발 딱 잘라가지고 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다음 고개를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다리 하나 잘라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죽느니 다리 잘라주자. 그리고 또 막 피 흘리면서 도망가 갔는데 뒤에서 호랑이가 다가오더니 콱 덮치면서
잡아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에이 바보야, 바보야, 나는 너무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호랑이야. 나는 사냥을 할 수가 없는 호랑이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건장한 네가 처음에 나한테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면 나는 너를 이길 수가 없어서 분명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팔 하나 띄워주고 다리 하나 띄워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야. 고맙다. 그러고 먹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낙타의 이야기, 호랑이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사실은 뭐냐면 작은 거라도 타협하고 내주면 계속해서 밀리고 끌려가다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타협하면 망한다. 예, 이거는 특별히 죄의 무서운 영향력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타협하면 안 된다. 따라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605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제1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에 속하는 소년들입니다. 신분이 높고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던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뽑힌 행운아들입니다. 비록 유다 왕국이 침공을 받았지만 유다 왕국은 몇 번 더 침공을 받고 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공 때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게 최고고 최첨단인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거는 뭐냐, 마치 아프리카의 어떤 조그만 부족의 인재가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는 출세 성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대박 사건인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는 좋은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땅에서 갔더니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부모, 형제,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옆에 없고 이름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뀌고 언어가 달라지고 이제는 유다의 말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말을 배워야 되고 문화가 달라지고 풍습, 예절, 규율, 음식 모든 게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적대적인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없고 악한 우상만 가득한 땅.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바벨론 궁중에서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인생 기회를 살리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뭐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따라해야 돼요. 군대에 가면, 저도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더니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머리 박아 하면 해야 되고, 그래서 별의별 상황을 겪는데 그래도 절대로 윗사람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된다. 선임 눈 밖에 벗어나면 고생한다. 어떻게 하든 죽으라면 죽는 신용에도 해야 한다. 이게 군대의 규칙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간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근본 결단을 내립니다.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10대 청소년입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먹은 것도 아니고 청소년, 몇 살인지 몰라도 10대. 그래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궁에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러분 되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을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신앙의 이름을 벨드사살, 바벨론의 최고의 신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우상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다니엘이 막을 수가 없어요. 너는 이제부터 벨드사살이야? 막을 수가 없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복장이 바뀝니다. 삶의 많은 게 바뀌는 것을 다니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니엘이 그 와중에도 모든 게 바뀌지만 과감하게 뜻을 정해서, 아멘, 자기가 못 막는 걸 못 막지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뜻을 정해서 먼저 바벨론 우상들에게 바쳐졌다가 하사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조금도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신앙의 근본 결단을 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대왕이 느부갓네살이 매일 먹는 음식과 포도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최고의 음식이죠. 없어서 못 먹죠.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먹어봐. 그런 음식들이겠죠. 또 왕이 명령합니다.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래라. 그러니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왕이 그러는데. 일단 그러니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골라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요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요거는 먹지 말고 요건 좀 먹어볼까? 그렇게 자기가 골라서 먹는 게 지혜가 아닐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뜻을 정해요. 나는 마음을 정했어. 끝. 그리고 환관장에게 뭐라냐? 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배운 신앙과 안 맞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것을 먹고 마심으로 저 자신을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낙타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를 양보하면 계속 내주게 돼요. 하나를 뺏기면 계속 끌려가서 마지막에는 텐트에서 쫓겨나고 잡혀먹는 것이 타협의 결말이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야 예배를 드리죠. 교회 안에서야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 믿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교회에서는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남들 하는 대로 생각하고 남들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이 매일 하사하는 우상의 음식을 다니엘은 단호하게, 완전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다니엘은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뭐냐?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나는 우상 음식 안 먹겠습니다. 왕이 줘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환관장이 그 말 듣고 뭐라고? 네가 감히 왕명에 불순종한다고? 야, 너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라고? 이 건방진, 시건방진 놈을 당장 끌어다가 벌하고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 두려운 상황이. 하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려고 하자. 나는 하나님 편에서 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그 현장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하나님께 맡길 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놓아버리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다니엘을 향하도록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 맞는 제안을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자, 환관장은 일단 안 된다 그랬지만 자기 위에 있는 감독에게 그러면 시험 삼아 일단 열흘 동안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로 식사를 해보게 해주세요. 열흘만.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몸 상태를 우리와 비교해 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럼 괜찮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신다 이거예요. 답이 없었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없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환관장 아래에 있던 이 감독이 딱 들어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 열흘만 하는 거야 뭐 문제가 없지. 만약에 열흘 후에 너네 얼굴 안 좋으면 그럼 왕이 주는 거 먹는 거다. 예? 그랬더니 오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 놀라운 결과가 뭐냐? 15,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채식이 건강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고기 잘 먹고 포도주 먹는 게 건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게 더 윤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순전한 결단으로 충성하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총과 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17절이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이 말이 중요해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느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없어지는데 다니엘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충만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지존의 분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어제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영원하신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다니엘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때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갱신과 회복과 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때. 지금은 여러분이 살아온 어떤 때보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아멘. 입을 넓게 열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아멘.
지금은 훈련 받을 때고 지금은 연단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내었던 것 같은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맨날 듣는 말이지만 새롭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막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이구 이러지 말라. 그거는 참조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돌아간다고? 알았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 말하면 그래 끌려가지 말고, 아 그래 나 듣기 싫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순전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기도하고 사랑하면 돼요. 다른 거는 주님이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라도 승리하되 다니엘처럼 끝까지, 다윗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낙타의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번 내주면 끌려간다는 것을 깨닫고 뜻을 정하여 처음부터 주님 편에서 단호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보호받고 인도받고 공급받고 승리하는 것은 언약 아래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편에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